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낸 것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군상, 그들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인생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속 이야기는 어떤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를 닮았고 가장 인간적인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저는 야곱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야곱을 추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애동딸 디나가 세금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울러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들로 인하여 무자비한 살육 사건이 거기서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은 줄 알고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야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굴곡진 상황은 왠지 모르게 동병상련의 공감을 야곱의 이야기는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야곱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5장에 보면은 야곱은 떡과 팥죽으로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빼앗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리브가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몽땅 받아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야곱에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또 특별히 야곱은 이렇게 막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인생의 길은 탄탄하고 인생 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런 사건이 있는 뒤로, 그런 축복을 받은 뒤로 형 에서로부터의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아울러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가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하도에서 14명의 생명이 가버리고 그 다음에 예천의 산사태로 말미암아서 8명의 생명이 가버리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구조사업을 하러 나온 해병대 일병인데 그 일병은 말이지요, 10년 동안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서 얻은 아들이랍니다. 애아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애아들이 구조 일을 하러 나왔다가 그만 물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공격을 피하여서 그가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부터 80에서 90km까지
도망을 갔다 했습니다. 80에서 90km라 하면은 사흘길을 정신없이 도망친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서 있더니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행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호해주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말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맞이한 것입니까? 사람이 그래요.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에 그 첫 번째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뭐라 합니까? 6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를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일이라든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미움을 받게 된다든지 아무 잘못도 없이 까닭도 없이 공격을 받는다든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살아간다든지 이럴 때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건강이 다 무너지고 물질은 다 없어지고 관계는 다 깨어지고 절망과 눈물의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자리가, 아니 바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 계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 내가 널브러져서 돌베개를 베었던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안 야곱은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33장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약속을 지킵니다. 야복강을 넘어와서 마침내 형 에서와 화해를 하지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보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완전한 화해를 이루고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세금 성으로 그 온 가족이 옮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세겜에서 말하자면은 밭을 사가지고 천막을 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로헬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 왜냐?
우리 아다시피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나서 네 이름이 뭐냐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목을 잡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 이름 쓰겠느냐?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항태자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엘로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지킨 야곱에게 놀라운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가시던 불 속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나의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에 24번 나오는데 구약에 19번, 신약에 5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절망과 눈물의 벌판에서 홀로 너부러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셨을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생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엘로의 이스라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거룩한 산 온라인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